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교회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제일 많이 했던 본문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교회란 무엇일까? 계속해서 고민해도 계속해서 새로운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우리가 여기 왜 모였을까요? 교회를 왜 다니시나요? 자,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는 평생에 걸쳐서 가져가야 될 질문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더 온전한 모습의 교회를 추구하고 기다리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평생에 걸쳐서 다양한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영원한 숙제처럼 주어진 것이 교회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네, 그 질문이 재밌나 보죠. 귀여운 웃음소리였어요. 네, 좀 바뀌어갔던 것 같아요. 저도 교회가 무엇이다라고 20년 전에 가르쳤던 내용과 지금 고민하는 내용과 여전히 붙들고 있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달라진 영역도 있고 다양합니다. 우선 다른 종교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세기의 기독 공동체가 출현했었던 당시에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는 그들에게는 종교가 무엇이었을까요? 신전들이 막 있었고요. 그렇죠? 네, 절기들이 있어요. 어느 날에는 어느 신께 가야 되고 어느 날에는 어느 신전에 가야 되고 또 개인과 가족의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 신한테 기도를 해야 되고 조 신한테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러시아 정교회에 가보면은 이게 여전히 이 이방적인 형태가 남아 있어서 성자들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다양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또 정해진 어떤 규칙, 사회 공동체의 규칙에 따라서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종교 신앙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한 가지 더 있다면 이 대부분의 로마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신상들을 들고 다녀요. 이걸 그 주머니에 이렇게 자루 같은 거 조그마한 거 만들어서 꼭꼭꼭꼭 넣어놓고 밤에 자기 전에 그거 쫙 꺼내놓고 촛불 딱 펴놓고 거기서 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작은 그 휴대용 신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투를 앞둔 로마 군인이 딱 쌓아놓고 왜 우리 저 영화의 글래디에이터 보시면 비슷한 장면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건 일반적인 거였어요. 네, 다양한 신께, 전쟁의 신께 기도도 하기도 하고 가족의 평화를 빌면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께 뭔가를 사실상 개인이 요청하는 형태가 종교의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느 종교에나 다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떤 점에서 가장 다를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놀랍게도 집단적이라는 데 있어요. 공동체를 이룬다는 데 있어요. 자, 인간은 그래요. 오래전부터 집단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뤄왔어요. 근데 왜 인간은 집단을 이룰까요? 세계사에서 배웠잖아요. 생존을 위해서예요. 자, 그럼 교회라는 집단을 이룬 것도 생존을 위해서인가?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여기 오셨어요?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교제하나요? 1세기의 상황으로 가보면 반대예요. 생존에 불리해집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는 순간 생존에 역행하는 일인 거예요. 그것은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됩니다. 아시죠? 네. 그 1세기 교회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 누가 교회 다니겠다 그러면 난 그런 거 몰라. 혹시 당신 저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누군데 난 좀 몰라. 거리를 두고 지켜봐요. 진짠가? 가짜인가? 그 다음에 조금 진실한 것 같으면
네, 사적인 접촉을 통해서 확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가 이 기초적인 신앙들을 전수받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누구고 쫙 무슨 비밀 조직 같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드디어 된 것 같아. 드디어 된 것 같아. 얘가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공동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쫙 밤에 주로 보이죠. 밤에 핍박을 피해서 막 한정한 곳에 으슥한 곳에 가면은 거기에 모여서 막 형제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새로운 신참을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의식을 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세례라 그래요. 예. 이게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그 조폭 멤버가 되기 위해서 음지에서 활동하는 그래서 이제 이 기초 훈련을 다 한 다음에 드디어 조직에 가입하는 가입식을 하는 거예요. 혈서수 혈주 마시고 그렇죠. 자, 이렇게 그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테스트를 겪으면서 기독교인이 될지 말지 진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은 굉장한 갈망을 가져요. 나는 언제 저기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저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언제 같이 기도하고 찬미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마침내 거기에 들어가서 처음 성찬을 받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야, 그건 정말 감격이고 감동일 거예요. 정말 감동이고 감격일 거예요. 어, 그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은 예배당에 가고 싶은 이상하게 신자에게는 그런 갈망이 있거든요. 이걸 어디서 또 가깝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시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군대를 가면요 남자들이 이 훈련병 시절에 교회를 갑니다. 초코파이를 먹기 위해 가는 사람도 있지만 기존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군가 부르고 청소하고 두드려 맞고 욕 먹고 근데 내일 주일이야. 자, 종교행사 참석할 사람. 자, 교회 손. 예배당에 처음 들어가서 찬송이 쫙 울릴 때 어떤지 아세요? 다 울어. 야, 이거는 엄마 만나는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 며칠 동안 고생하고. 그래서 나는 나만 그런가 했더니 옆에 보니까 또 신앙생활 잘하는 그 친구도 울어. 안 우는 애는 어떤 애들이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온 애들 있잖아요. 초코파이 언제 줘? 이러고 있는 애들. 휴가를 나가서 나중에 교회 청년부 모임을 같이 하던 동기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자기들도 다 그랬대. 그 훈련소에서 예배당에 처음 갈 때의 감격들을 우리가 참 오랫동안 간직했어요. 자, 청년부 시절 공동체라는 것을 가장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교회에서의 연령대는 청년대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교회를 모태신앙이라서 꾸준히 다니고 있다면 어린 시절에는 그냥 주일학교잖아요. 그죠? 이미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 학교. 또 뭘 배워. 분방 공부. 싫어. 그래도 가끔 뭐가 있어요. 행사가 있고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행사 수련회 막 하다 보면 은근 재밌거든요. 성가대에서 MT를 가기도 하고 또 캠핑을 가서 같이 또 막 캠프파이어 하고 뭐 그러다 보면 막 마음도 열리고 뜨거워지고 또 여친이 생기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어장 관리를 했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뭐 이 반응은 뭐예요? 진짜인데 뭐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청소년 때는 그런 어떤 가끔씩 반짝반짝 좋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청년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20대가 되니까 되게 자주 모이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던 기억이 나요. 뭐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고 뭐 자주 놀러 가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봄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항상 어딜 갔었냐면 경주에 벚꽃 쫙 펴요. 보문단지에. 그럼 자전거 하이킹을 갔었어요. 하루 종일 같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사진 찍고 너무 재밌어요.
또 그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영적일 때는 굉장한 또 빡센 청년부 모임이 있어요. 우리는 토요일마다 청년부 모임이 있었는데 6시에 모이면 한 10시까지 모여 있었어요. 뭐 그런 경험들 청년부 생활했던 분들 다 있을 거예요. 모여서 떡볶이 잠깐 먹고 성경 공부 한송하고 성경 공부 하다 보면 뭐 9시 10시 되고 또 그러면 되게 막 은혜 받고 서로 기분 좋으니까 집에도 바로 안 가. 막 삼삼오오 짝지어서 막 산책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죠. 어차피 내일 아침 주일 아침 또 만날 건데 그죠? 주일날 아침엔 또 뭐 합니까? 청년들이 교회 학교 봉사 쫙 하고 와 무상으로 알바를 그렇게 해주는 집단이 어디 있어요? 어? 이 거대한 교회라는 조직을 청년들이 다 돌려줘.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되면 또 청년부 모임 가죠. 청년부 예배에 가면 또뭐 찬송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부서 모임, 소그룹 모임. 먼 교회를 8시에 갔다가 밤 11시에 와요. 그걸 돈도 안 주는데 하네? 자,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뭐에 쓰였어? 그런 20대를 진하게 보내면서 가까이 만나고 교제했던 형제자매 또 그때 경험했던 어떤 공동체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 어떤 은혜의 분위기. 그 참 신기해요. 서먹서먹 안 친했다가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면 갑자기 급친해지는 경험들 해보신 적 있으세요? 갑자기 마음이 열리고 편해지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 공동체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다면 젊은 시절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들도 그런 신앙 공동체의 경험들을 저는 반드시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가 청년부를 별도로 만들고 있지 않아서 청소년부도 없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형 교회에 파송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그때 그 진한 공동체의 경험들이 정말 좋은 기억이고 좋은 추억이긴 한데 그때 그 사람들과 여전히 끈끈한가요? 어떠세요? 저희 동기들 청년부 생활 같이 했던 동기들 같은 경우에는 은혜를 너무 심하게 받는 바람에 2명 빼고 다 목사 되고 있어요. 2명 빼고 다 목사가 됐어요. 한 친구는 여기서 지금 2km 가면 있어요. 목회하고 있는데. 네. 친할까요? 우리가 다 가깝게, 그러니까 여전히 편해요. 만나면 이 과거 얘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런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있느냐의 부분에서는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그렇죠. 그들은 다 어디 간 거고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어쩌면 공동체의 한 부분을 맛봤던 거예요. 우리의 다년간의 신앙생활 속에서 겪었던 경험했던 따뜻하고 열정적이고 굉장히 그 에너지가 넘쳤던 그 열정이 넘쳤던 그 공동체적 경험 너무 귀하고 좋은 발판이긴 한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꾸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본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면서 그때 한때 청년 때 그랬지 좋았지 그때 참 끈끈했지. 저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의 극히 일부분 같아요. 하나의 디딤돌 같은 거죠. 자, 디딤돌을 딛고 더 나은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맷집과 그런 경험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만 디딤돌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저 디딤돌 참 좋았는데. 저거 딛고 있을 때 재밌었는데. 그거 좀 이상하죠? 그렇죠. 조금 장황했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더 멀고 더 아름답고 더 크고 더 온전하고 더 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디딤돌을 잘 딛고 오셨으니까. 정말 그러면 좋은 공동체란 무엇일까요?
사실은 자주 모이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것은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긴 해요. 네.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장 좋은 공동체는 뭘까요? 가족이겠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네. 오다가 차에서 우리 와이프랑 좀 티격태격 했는데, 가장 나은 공동체예요. 금방 또 괜찮아요. 이러다가 말고, 이러다 말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경험들 있을 거예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한번 싸우면 막 며칠이고 말도 안 하고. 심지어 저는 제가 다녔던 어떤 모 교회에서는 어떤 형제 자매가 싸웠는데 2년간 서로 말을 안 하더라고. 그래도 되는 게 청년부가 500명이야. 안 봐도 돼. 뭐. 근데 저는 그게 굉장한 마이너스 같아요. 너 아니어도 여기 내 친구 많아. 그럼 거기서 뭐가 안 되냐면 관계 훈련이 안 돼요. 그렇죠. 관계 훈련이 안 돼요. 성숙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인간 집단이 모여 있으면 기본적으로 갈등하고 싸울 걸 주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주님께서 무슨 탕평책, 영조대왕이 탕평책 쓰듯이 최대한 안 싸울 사람들을 제자로 모으셨을까요? 아우, 얘는 너무 극단적이야. 아우, 쟤는 있으면 좀 안 좋을 것 같아. 빼고. 아우, 쟤는 성격상 우리 좀 전체적으로 좀 안 어울려. 얘도 좀 빼고 막 이래서 노말노말한 조금 이렇게 괜찮은 나이스한 젠틀한 사람들만 모았을까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아니었잖아요. 그죠? 뭐 어떤 친구들은 우레의 자식이 별명이야. 천둥 자식. 얼마나 성격이 더러웠으면. 가룟 유다는 여러고 맨날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시니컬한 극단적인 그런 거죠. 이상한 사람들이죠. 네. 세림 마태와 그 열심당원 유다는 어땠을까요? 그 우리로 치면은 한 명은 뭐라 그럴까 의열단 하던 애고 하나는 총독부 근무하던 애예요.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 그래서 원수도 사랑해라 했을 때 어쩌면 저는 자꾸 그 상상을 해봐요. 주님께서 사람들이 원수는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말은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반복해서 많이 하셨을 거라고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서 누구를 쳐다보셨을까 하면 항상 저는 이 열심당원 유다를 쳐다보셨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단연간 유다는 뭘 배우는 거예요? 그래요. 세리 마태 그 시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와 함께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경험치가 나중에 또 다른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굉장한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오늘 교회들의 수많은 갈등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리더십에서 벌어져요. 네. 가장 흔한 것은 목사파, 장로파, 또 장로파도 김장로파, 박장로파 뭐 이런 식으로 갈라져요. 이거 되게 싸워요. 네. 되게 싸우는데 또 교회에서 주일날 만났을 때는 또 할렐루야! 그 악수하고 잘 지내셨어요? 근데 뒤에서는 그 김장로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게 어른들의 신앙생활의 세계에서 한다 아이들아. 이 얘기를 내가 공개하는 이유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마음의 본심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그 리더십들조차도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담임 목사는 설교 잘하는 부목사가 오면 견제합니다. 설교 시간을 잘 안 줘요. 그랬더니 부목사님 설교 시간을 한 달에 한 번 저녁 예배에 줬는데 전교인이 다 출석해버렸어. 그날은 그날부터 저녁 예배도 안 주시는 거 있죠. 저녁 예배도 안 주시더라고. 이거는 틀렸어요. 그렇죠. 오히려 제가 들었던 아름다운 교회의 이야기였는데 정말 설교를 잘하는 젊은 목사님이 오니까 그 시니어 패스터가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거의 안 하기 시작해요. 줄이더니 이분은 나는 소그룹이 편해. 당회실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중심으로 자기의 역할을 세팅하시고 대중 스피치는 당신이 더 은사가 있으니까 그걸 하셔라.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머리에 벌써 돌아가시죠. 어떤 문제가 생길지. 이 젊은 목사가 내가 이제 앞으로 짱이야 이러면서 시니어 패스터를 몰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수의 추종자를 거느리고. 근데 그런 분란이 또 일어나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그 교회가. 그건 뭘까요? 교회라는 것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피라미드 조직. 우리 한국 사회는 이게 너무 세요. 어떤 그 울타리 안에서 이 울타리 이 조직을 지키고 유지하는데 짱이 있고 그 짱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이게 어디서부터 생겨났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문화예요. 네.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가 수평적이죠. 그러면 저는 뭡니까? 사역자는 뭡니까? 그냥 그 중에 하나예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죠. 제가 하는 기능은 뭘까요? 설교겠죠. 네. 그렇지만 우리 영수전도사님이 또 설교를 잘하시니까 이제 박아놓고 좀 발을 빼고 싶죠. 네. 왜냐면 저는 사실 소그룹 진짜 잘하거든요. 내 전문 분야는 사실 소그룹이에요. 나랑 소그룹은 안 해봤죠. 이 사업의 번창의 이유도 제 소그룹의 능력이 있어요. 네, 우리 다 소그룹으로 수업하잖아요. 쪽쪽 빨아들입니다. 이제 그게 제 기능과 은사인 거죠. 네. 대중 스피치도 뭐 틀리진 않지만 전 별 좋아하진 않아요. 네. 또 우리 정보전도사님 찬양 인도를 참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해야 되는데 비슬비슬할 땐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땜빵도 해야죠. 네. 이거 좋은 거죠. 형제가 힘드니까 땜빵을 해야 되겠다. 교체될 때도 올 거예요. 한번 네가 다 해야 될 거야. 오늘은 내가 너무 안 좋아. 이런 날이 올 거예요. 네. 너무 좋은 거죠. 감사한 일이에요. 네. 공동 목회를 잠깐 했던 경험이 있어요. 네. 안 맞아서 쫑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공동 목회를 했던 분들이 많길래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뭐가 되냐면 A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과 B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과 C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으로 갈려져서 목사님들 사이는 워낙 사이가 좋으니까 공동 목회를 했겠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밑에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다른 거예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람들 사이에. 여기에 이제 더 치명적인 것은 A, B, C 목사 중에서 추종자가 많은 목사가 욕심을 갖게 되는 순간 쫑나는 거죠.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뭐 젊어서 그런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다 싶습니다만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누가 누구를 추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누구를 추종하세요? 여기 최 목사를 추종합니까? 김정모 전도사님을 추종합니까? 박용수 전도사파예요? 김정모 전도사파예요? 여러분 누구 파예요? 쪽파? 대파? 우린 그런 게 없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작지만 작은 공동체일수록 굉장히 갈등이 깊고 많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참 좋은 게 우리 공동체가 그런 갈등이 1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뭐 전도사님이 막 갈고요 저를. 그래도 제가 막 그걸 놓고 괘씸한 녀석 뭐 그러나요? 그런 거 느끼셨어요? 우린 그런 거 1도 없어요. 그죠? 네. 이 편안함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정말 이걸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관계의 팀목회가 어디 있을까요? 네. 그래요. 자, 여기에 그래서 진짜 좋은 어떤 공동체적인 질서와 문화와 우리의 어떤 그 영성들을 담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 펴놓고 평소와 다르게 본문 말씀을 잘 안 하고 있는데 한번 11절 다시 보시겠어요? 자, 11절에 그는 예수님이시죠. 어떤 예수님이시냐면 10절에 보면 모든 이 땅의 공생애를 완성하신 것 플러스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우주적인 완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11절에 무엇을 하시냐면
천하를 통일하고 제국을 세우시나요? 그가 어떤 사람은 황제로, 어떤 사람은 총독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그 하이라르키가 있는 건가요? 사도가 제일 위, 그 다음 선지자 뭐 이런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절을 보는 순간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이냐면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봉사의 일. 자, 저는 식당에서 봉사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알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식당에 종업원 알바생들이 서빙하면서 등급이 있습니까? 위아래가 있나요? 목적이 손님들로부터 더 많은 어떤 주목을 받는 것이 목적일까요? 만약에 그런 알바생들이 고용돼 있으면 그 업장 망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냥 봉사할 뿐이에요. 중요한 건 정확하게 테이블에 주문한 음식을 예쁘게 깔끔하게 세팅해 드리는 거예요. 그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우리 12절에 나오는 그 말씀 안에서 보는 이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해야 될 고민은 이걸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따로 있고, 섬김 받는 사람은 따로 있고. 야, 그 말을 씁니까? 이걸 초대교회 상황으로 가져가는 순간 굉장히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오늘 우리의 교회들은 교회 사역자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구분돼 있죠. 그렇죠? 그러나 첫 교회 공동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가정교회 집에 한 30명 정도, 40명 정도가 우르르 모여요. 저도 까장에서 살아갈 때 우리 집 거실에 3, 40명 모여있을 때가 그때 교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은데. 아니야, 디딤돌이야, 디딤돌. 더 나은 걸 봐야 돼요. 자, 참 아름다운 기억이긴 해요. 자,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어쩔 수 없이 역할들이 생겨요. 처음 온 사람들이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사람들 돌보는 일도 해야 되고 연락하는 일도 해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되고 치우기도 해야 되고 수많은 노동이 발생합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 온 사람도 어느 날이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자기 뒤에 처음 온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어떤 역할들이 주어지겠죠. 네.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이 각자의 수많은 역할들이 있었어요. 제가 또다시 군대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군 생활했던 부대가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영해 대대의 영해 중대였으니까 완전 외딴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대원들은 해야 될 게 되게 많았어요. 중대원 숫자가 25명인데 하사관이 20명이었고 장교가 10명쯤 있었어요. 전차가 17대였고 그 해야 될 역할들 중에 제가 했던 걸 쭉 얘기해 보면 일단 K1 전차 운종 조종수였고 그 다음에 그 탄약고 관리자였고 그 다음에 전차 다양한 부품들 그 정비 행정 했고 유류고를 관리했고요. 그리고 그 주말에는 이발병이었어요. 이발병. 그 다음에 군존병, 보일러병. 이 중에 최고는 뭐였을까요? 보일러병. 너도 아빠 닮아서 보일러병이 되도록 하여라. 이 최고다, 최고. 겨울에 보일러실로 내려가요. 애들 막 그 칼바람 맞으면서 야외 영해 근무 나갈 때 나는 쓰레빠 딱딱 끌고 책 한 권 들고 보일러실로 내려가서 뜨뜻한 보일러 켜놓고 그 앞에 파이프 앞에서 책 읽고 올라오면 돼요. 보일러는 계속 돌아가고 감시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막 그 점호 같은 거 할 때도 열애해요. 와, 병장 생활 진짜 좋았어요. 제가 거기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로마서 강의를 완독한 거 아니에요.
이만큼.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요. 다양한 직분들을 가져요. 왜냐하면 작은 공동체니까. 네, 이 안에서도 우리의 역할들이 조금 더 골고루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여기 모이니까 사실상 해야 될 역할이 이제 몇 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공동체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역할을 많이 벌리고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고민했던 내용이 있어요. 이따 궁금하실 텐데 열무 비빔밥 먹으면서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3절입니다. 12절 말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 몸을 세운다는 것이 1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장과 완성을 얘기하고 있죠. 자,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은 공동체에서 서로 사귀고 서로 교류하고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좀 성격이 다른 사람들도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부부는 서로 때문에 자라갈 수도 있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서로의 연약함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외람되지만 공자 선생님 말씀에 3명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내 스승이 꼭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확률적으로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스승이 있을까요? 꼭 있다고 했거든요. 나보다 나은 자를 통해서는 그를 통해 배우면 되고 나보다 못한 자를 통해서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를 배우면 된대요. 그러니까 스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하고 갈등이 되고 좀 나한테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은 그런 요소와 만남과 순간들도 다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약이 되는 존재이기도 한 거예요. 자, 우리 좌우에 그렇게 권면해 주세요. 많이 병 주고 약 주자. 네, 많이 병 주고 약 주세요. 네, 그걸 약으로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병으로만 여기게 되면 되게 안 좋아요. 그렇죠. 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거기에는 성장이 없습니다. 파괴만 있을 뿐이죠. 그걸 어떻게 극복하게 되나요? 그래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복음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나 같은 존재를 끌어안고, 그쵸? 나 같은 존재를 기다리시고 나 같은 존재를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를 충동하고 밀어내고 감동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안 좋은 것도 극복해 나가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를 생각하면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는데 13절 말씀이 기가 막혀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한 사람은 뭘까요? 다양한 해석들을 해요. 근데 이 바울의 서신 안에서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몸으로 비유하죠. 몸으로 비유해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개인에게 적용해서 더 성숙하고 완전해진 사람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해도 굳이 틀렸다고 하고 싶진 않은데 전체 맥락과 에베소서 전체의 흐름 안에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교회에 대한 가르침에서도 그렇고 13절은 전혀 다르게 보여야 될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에요. 자, 머리 따로 몸 따로 논다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제대로 된 오더를 계속 내리는데 이 몸이 말을 안 들어. 막 지가 지 몸을 때리고 막 아우 새끼 손가락 미워 죽겠어 하고 막 분지르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면 다양한 신체잖아요. 막 그 어떤 이는 그 입의 역할을 할 거고, 어떤 이는 손의 역할을 할 거고, 어떤 이는 발의 역할을 할 거고. 여러분 길 가다가 그런 사람을 만난다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자기 왼발을 계속 밟는 거예요. 아주 빨리 좀 따라와 이러면서. 정상적으로 안 보일 거예요. 저 사람이 미쳤나? 저 사람이 미쳤나? 이거 어떡하냐? 잠깐만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서로가 서로를 치고받고 이러고 있으면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자해하는 정신병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충격이에요. 자,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서로 화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욕먹는 일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것들 안 되겠다 하고는 그냥 이탈해 버리십니까? 다른 몸을 찾으리라. 갑자기 호러예요, 호러. 그러지 않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온전해지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게 교회론의 본질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온전해 주시기로 끌어안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계획이고 작정인 줄 믿습니다. 어느 세월에 될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다면 이 몸이 온전한 머리의 지배를 받고 순종을 배우고 조화와 화평을 배워간다면 성장해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1세기 교회는 거의 전도 안 했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폭력으로 가득한 로마 제국 시대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화평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뭘까? 거지 같은데. 즐거워해. 이상한 놈들이다. 부러운 거예요. 선을 베푸는 거예요. 병자를 위해서 은밀하게 조용히 기도도 하기도 하고. 희한하다.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는 완전한 그 현실적인 제국이에요. 로마 법들 보면 기가 막힙니다. 사실은 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매우 기계 같아요. 거대한 쇠로 된 기계, 로마예요. 자, 거기서 그 부품 중에 하나로 언제든지 교체 가능한 부품처럼 살아가면서 날카로운 폭력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날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저 인간은 뭐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람들인가? 혹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경계. 몰라. 그래 자꾸 접근하는 거야. 슬슬 또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확인하는 거죠. 자,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복음이 그 관계를 타고 흘러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교회의 영적인 영향이 시작되는 가장 말단의 부위들이고, 더 강력한 거는 그 사람이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충격이에요. 로마에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화평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함께 성령으로 기도하고 찬미하고 피로를 채워주고, 천국이죠. 날마다 감동이죠. 야, 내가 로마 군대는 배신해도 내가 이 공동체는 배신하지 않으리라. 그 마음 안 생기겠어요? 그 마음 안 생기겠어요? 그것이 교회의 힘이었습니다. 갈등이 가끔씩 일어나요.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너무 이상적으로 교회를 생각했다가 어느 날 실망은 했겠죠. 누구나 겪는 것처럼.
그런데 또 하나의 충격이 다가오죠. 그 갈등을 극복해가요. 이겨내요. 그러더니 더 아름다워집니다. 성숙해갑니다. 그런 관계가 가정으로 흘러가고, 그렇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계시고 제가 있고 우리가 있고 교회들이 있어요. 라고 본다면 일요일에 예배당에 뜩 앉아가지고 땡 끝나면 뜩 나가고 교회 말 그대로 다니는 사람은 정말 교회를 1도 모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평생에 정말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지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다듬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서 정말 주님의 계획대로 많은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참된 교회를 맛보고 변화를 맛보고 회복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기도 제목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님, 우리도 자라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의 계획대로 자라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도 이 공동체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계속해서 빚어지고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이 공동체를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모아주셨습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관계로 예수님을 배워가고 복음을 깨달아가도록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 모여 기도하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 서로 교제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더 온전한 교회로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께 함께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그렇게 변화되고 세워져가는 우리 형제자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형제가, 우리 자매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또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아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그렇게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위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과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더 온전히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그렇게 날마다 성장하고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 아름다운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흔들릴 수 없는 증거 위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일 수 있고 교회일 수 있고 성장과 완성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근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다양한 디딤돌들이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반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를 위해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신 주님,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신 주님,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던 주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으로 가르쳐주시는 주님, 그리고 죄와 어둠을 이기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왕되심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이야기 속에서 살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예수의 강가에 심겨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게 예수의 공동체로 우리를 참으로 붙들어 주시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경험으로 아버지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는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세상 조직처럼 사람들의 의지가 모여 만들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진리의 터 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일들이 나타나야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지고 아버지, 우둔한 마음이 깨쳐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귀하고 복된 통로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 자라나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성령의 도움으로 성장하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보좌 계신 주 예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